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 곧 율법에 순종하였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 곧 율법에 순종하였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애착, 관심, 복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이렇게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은 성령에 순종하는 영적인 행진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 동료 실라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금지되어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비두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계획을 이제는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후에 바울과 그 동료는 드로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환상 가운데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바울에게 청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복음 전파에 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 사모드라기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자가 바로 성도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 사도적 사명이 있는, 사도성이 있는 그런 이 사도적 공동체, 이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사도적 공동체, 이것이 오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낸다.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능력을,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내어 주신 대위임령, 이것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서 그 사명 성취,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영국 열방 기독교 대학 교수였던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음을 말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의 중심 인물이 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자신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중심 인물이 나고 선교 사역에 내 자신이 가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지상주의, 선교 지상주의, 이것이 성령 역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이었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삶의 진정한 의미도 행복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의미도 행복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명령인 사명 완수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 표식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벅찬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스코틀랜드의 여류 찬송 시인인 클립 헤니는 찬송가 415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랑 없는 믿음,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라면 어찌 되느냐. 가난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 믿음, 그 부유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전개하신 성령의 명령을 예루살렘 이 교회에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편견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박탈해야 된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사도권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사도직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정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명령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설명을 쭉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식법을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그는 언급을 하면서,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모든 종류의 고기를 구별하지 말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한 것으로 단순 망상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임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밝히 증언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을 주셔서 주저없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했고,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이나 자기가 본 고넬료에 대한 환상,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 일로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중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베드로를 공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그 시기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끝까지 베드로를 거역해버리고 한다면 교회는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영이 되어지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철저히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지혜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현대교회, 우리 양산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자리를 사이비 성령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인간의 귀행력, 재력, 오락이 성령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애통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 기독교 오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양 강좌가 더 흥미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더 흥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성화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한 강좌, 이런 것들에 더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강좌들,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 또 세상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해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역동적인 신앙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좀 가져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영적, 유기적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이 유기적인 영적 조직체, 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성령과의 관계가 미미해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분에 꽃이 있으면 그 꽃이 오래 가거나 또 꽃이 지고 나면 또 다음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과 그 꽃이 자라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을 안 주면은 죽습니다. 저도 화분을 죽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예. 장유건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한 번씩 살려주셔가지고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잘 죽이느냐 하니까 물을 잘 안 주는 거라. 어떤 데도 또 신단다고 물을 또 되게 많이 또 자주 주어버리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막 모르겠다 놔놓으면 막 시들어갑니다. 예. 그래도 잎이 노래지고 예. 그러니까 물과 꽃과의 관계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생활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제가 파악할 때는 이 성령의 임재함이 연약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메마름이 있다 이 말.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짐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가다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여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였소. 내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화분에 꽃이 활짝 피어진 것처럼 오늘의 우리 교회가 복음의 향기를 얼마나 활발하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에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내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 출발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런 분수령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점, 이 결과가 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할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금 그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요한을 함께 동행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견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와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첫 여행에 한 4,500km를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8장 이하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2차 전도 여행 직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실시되어집니다. 또다시 1,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세운 교회를 이제는 살피고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에베소에서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셀주크 근처에 카이스테르 강 어귀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교 여행 동안, 전도 여행 동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와 서신을 주고받은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여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유대 이 권위자들의 반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이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 감시하에 바울이 이제 지내다가 감시하에 지냈지만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가 AD 67년경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이 복음을 전한 여정이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생애 동안 16,000km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었기 때문에 16,000km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여정을 바울이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부 지중해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기독교의 틀을 세우는 아름다운 복음의 유산을 바울이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 비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잃은 교회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전도력 강하에 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복음 전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그것은 뭡니까? 어두움의 세력,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그 어두움의 세력에 있던 그들,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 타락하며 삶을 살았던 그들,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서 인도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것이 쉬운 일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습관 하나도 고치기 힘든데 그런 삶을 온통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성령에 의해서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우리 개인으로, 나의 재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 증거의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전도는 영적 성장의 비결이고, 전도는 교회 성장의 요인이고,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장은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도 지나온 목회의 걸음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제가 양산교회에 와서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저 나름대로 주력했던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때 생각은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면 자동적으로 전도하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해가거니, 근데 훈련은 훈련이고 전도는 전도더라고요. 훈련받아도 전도 안 하더라고. 네.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 성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된 것이죠. 이 큰일 났구나. 훈련을 시키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줄 알았는데 훈련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다시금 계획을 세운 것이 목회 방향을 전도에다가 두었죠. 그 전도 폭발 훈련원을 1994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원이 우리 교회 생겨난 지가 1994년, 벌써 3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증가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거는 가르침, 훈련과 전도는 별개의 것이구나. 전도는 전도의 또 다른 훈련과 전도 현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북정 지역에 동원 아파트가 들었을 때, 그때에 한 달 동안 그 놀이터에 진을 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 차만 들어오면 쪼르르 따라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게 뭡니까? 음료수 한 잔 드리고, 예.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구역 편성하는데 그 지역에 구역이 4개 구역이 생기더라고요. 북정 1, 2, 3, 4구역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양산교회 성도로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전도지 한 장을 전해드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오늘의 양산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던, 내가 양산교회 성도로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양산교회를 성장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명령,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인 로렐드 알렌 선교사님은 바울이 사전에 그의 전도 여행을 계획하거나 교회를 세울 전략적 지점을 선택하고 나서 그의 계획들을 실전에 옮겼다고 볼 수가 없다. 철저히 성령에 의존한 전도 전략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한 전도 전략이었다. 전도자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영성을 유지할 때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시간 전도하면 1시간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간다고 합니다. 전도 현장을 2시간을 계획하면 2시간을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 일어났던 이 전도의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은 참 놀랍게 간증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이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 며느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말 못하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를.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한 번은 예수 전도단 이 전도 현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각 지역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마음 중심에 이 넓고 넓은 서울 바닥에 우리 시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해당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긴장을 가지고 한편으로 막 그 시어머니 그 아파트에 내가 갈 택이야 있겠나 하고 전도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역을 자르는데 보니까 시어머니 있는 지역에 딱 걸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정하는데 시어머니 있는 그 아파트에 자기가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을 정하는데 시어머니 있는 그 동을 정해야지. 결국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뭐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 아파트 동에 있는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가정. 요 가정에 들어가야 내 임무를 완수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뻔한데 결과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가정 시어머니 가정이 남아있는데 내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초인종을 막 그냥 눌렸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 그냥 왔습니다 하고는 거실에 들어가서 그냥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조용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며느리가 눈을 떠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손이 붙잡혀가지고는 그냥 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 며느리 기도에 감동받았습니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수고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게 성령이 부족하다면, 그 의식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오 성령이 이 시간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내가 교회에 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